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을 향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위대하신 자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하여 말하기를 죽지 않는 사람을 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것이여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지어주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한 시종과 그렇지 못할 분들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인격을 못하고 그들의 길은 항상 무지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니 세상의 불통함이 되며 그들의 시대가 인생의 소망이 되거든 아무가 그들의 충만한 아멘.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유대인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종일 손 벌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기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고 성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도되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예로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아방 시대죠. 아방 시대에 그 남은 자 7,000명의 예를 쓰는데
우리는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죠. 크고 높은 견고한 성이 있었고 철병과 마병을 가진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철병과 철옹성을 가진 이 가나안 민족을 이기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습니다. 동쪽의 3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나머지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땅 분배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유목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만나를 먹던 인생에서 농사지어서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은 물이 이제 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마다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만이 그 비를 맞아서 곡식이 풍성해져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아이를 낳고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경계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백성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제거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종교냐면은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과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부부관계를 맺을 때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땅에서 비로 내리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배 방법이 어떤 예배 방법이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 성창이라고 하죠. 창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그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온갖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그리고 물질과 풍요와 다산, 물질을 주고 부유를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죄를 마음껏 질 수 있으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억지로 끌려가지고 내가 여기 끌려가지고 힘들 예배 시간마다 이게 웬 고생이냐면서 좋으시는 분들 많은데 바알과 아세라 신전 가자 그러면 아주 그냥 너 하실 거예요 그냥 아싸 오늘 아주 그냥 날 만났다 물 만났다 하면서 가실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채찍을 때리시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채찍 때리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사사시대 핵심 말씀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가 왕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뭘 구하냐?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왕을 줬는데 인간왕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그래서 택하신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통일한 국을 세웠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과 풍요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성전에 이방의 신상들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못된 우상들,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못된 우상들을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반쪽됐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조란 말이에요. 왜?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골수까지 바알과 아세라로 꽉 찬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세벨은 어떤 열심을 가졌냐? 내가 왕비가 되기만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이리라는 마음으로 딱 왕비가 되자마자 온 나라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너희가 과연 믿는 이 물질과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를 하고 딱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땅은 땅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왜 북한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땅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황폐한 땅이 돼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땅은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모아서 850대 1로 나와 함께 능력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이렇게 탁 겨뤄볼 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참십니까? 돈이 참십니까? 근데요, 물질신, 만몬신이라는 게 있어요. 돈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물질, 쾌락, 풍요의 신이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양다리시나.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기 위해서 바알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놓고 과연 하늘에서 비와 불을 내리시는 참신이 누구신가 한번 대결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바알신을 부르고 외치지만 하늘에서는 비도 불도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종들에게 시켜서 말합니다. 저 번제단에 물을 부어라. 여러분, 물을 부으면 불이 붙겠어요? 3번 부어라. 넘치도록 부어라. 도랑이 넘치도록 부어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쫙 떨어지는데 번제단과 번제물과 거기 부었던 물까지 그냥 한 번에 확 터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누가 참신인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땅에 풍성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풍성하게 땅을 적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백성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에까지 꼭 죽일 거야.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장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대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너무 상심이 돼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을 이끌어서 거기서 이렇게 울부짖는,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에게, 나만 혼자 남았다고 외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과 물질과 풍요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물질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 땅이 지금 보면 아합 정권처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잡아 죽이고 황폐한 것 같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 땅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은,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보고도 잘 못하는데 그분들은요 찬송을 다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거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베껴가지고 공책을 만들어서 그걸 읽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다 죽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식구 중에서 한 명이 고초를 쓴다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은 무슨 대학을 나왔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집안, 그 사람이 믿는 집안이냐 안 믿는 집안이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면 다 죽으니까. 그들은 순교자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어두운 시대에도, 아합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에도 남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제가 군부대 집회나 교도 집회를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 드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응? 아니,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런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난 못 믿겠다는 거야. 마치 손 들고 와야 되는데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독이 강한 불뱀이 다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이걸 보기만 하면 실수로 봐도 그 사람은 산다.
근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뱀에 물린 내가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노뱀을 보면 산다고? 나는 못 봐. 안 봐. 오기 부리고 아니 그냥 실수로 그냥 고개 들어 뭐야 이거 노뱀이네 이런 사람도 살아. 근데 오기 부리고 끝까지 이 고개를 안 돌려 내가 죽으면 죽었잖아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구원을 그들은 행위로 얻지 못하였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그 남은 자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지 못한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으니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둔해진 이유는 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하신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하신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시고 심령을 혼미하게 하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응? 뭐가 맞다고요? 백성들이 아까 아무 말도 못하였다는데 크게 그래요. 여러분 내 말재간으로 설득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10번 중에 한 번은 설득을 하되 9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가 바로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몽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69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그 남편이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남편이 사채에 손을 낸 거예요. 그 사채에 손을 냈다는 것은 사채업을 하겠다고 손을 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업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셔서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풍부, 물질, 세상적인 것. 이것이 올무와 덫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남편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또 죄 많이 짓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남편이, 자녀가 혹은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하고 실직을 하고 또 사업 실패를 해서 조금 어렵게 살고 고난을 당하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낫습니까?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결혼시킬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다윗을 인용하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물질과 세상이, 쾌락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는 덫이 되고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셔서 그래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것 추구하다가 그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죄에 눈이 멀어서 떠나요.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세상과 물질을 쫓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되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이 고난받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권이기에, 하나님 주권이기에 기도하자고.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말씀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자 따라해볼까요? 실패는 세상을 부유하게 한다. 여기다 나를 넣으세요. 나의 실패는 세상을 부유하게 한다. 여러분, 내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내 고난이, 내 인생의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남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의 실패가 예수님 만나 목회자가 되는 도구가 되었고, 또 어떤 집사님들의 그 사기당한 그 사건이, 남한테 이용당한 그 사건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의 고난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로. 아멘. 자, 11절 보니까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여기서 이 넘어짐은 헬라어로 패소신이라는 원어인데 완전한 멸망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죽음까지, 사망의 그 지옥에까지 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 실족은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실족. 이해가 되시죠? 복을 주시기 위한 실패.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여기서의 넘어짐은 파라프로마,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실족, 실패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패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성령 받고 그렇게 선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핍박받잖아요. 박해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세계선교에 열리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세상을 풍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가요. 제가 여기 100주년 기념 예배 여기 보니까 리민식 목사님이 설교문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시 선천은, 이분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뭐 나이가 8, 90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최초의 신자, 최초의 세례교인, 최초의 성경 배포와 전도, 최초의 교회 설립, 최초의 신학교육, 최초의 목산수, 최초의 선교사 파송. 다 어디서 시작됐죠? 북한에서 했어요. 유교가 터지기 전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3,000개가 넘었어요. 남한은 몇 개 있었어요? 200개밖에 없었어요. 북한 땅은 풍부했죠.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거긴 잔치를 벌려도 음식이 풍부해요. 부자는 다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북한 교회가 열심으로 북한 이 복음화를 통해서 몇 프로까지 예수 믿었냐? 70%가 넘었어요. 선천 같은 곳은요, 정주 같은 곳은요 80% 육박했어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썼냐? 당시 선천은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나는 해방 후에 평양 창동교회 전도사로 심어야 했다. 비록 공산정권이 들어섰어도 주일 아침이 되면 전체 시내가 조용해진다. 공기가 나가진다. 크고 작은 교회 종소리가 새벽부터 하루종일 시간마다 전 시내에 진동할 정도로 요란히 울려 퍼진다. 일반 시장도 예수 믿는 상점들이 성수주의를 하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렸다. 이게 성시화된 거예요. 도시가. 그런 북한이 세상에 아합보다 더 악한 왕조를 만나서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고통받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교회 성도들이 6.25가 터지기 전부터 쭉쭉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뭐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흥남철수 작전, 우리가 알다시피 흥남철수 작전인데 10만 명이 내려와서 우리 이북로에, 우리 함해노에 세웠잖아요. 그들은 오자마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북한교회가 실패가 누구를 부여하겠습니까? 누구를 풍부하겠습니까? 바로 남한을, 우리를. 유대인의 실패가 누구를 살렸습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복되게 하시고 북한교회의 실패를 통하여서 남한교회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남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이 시대 남은 자로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고 북한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투더 예루살렘, 세계 선교 완성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제가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서진을 납니다. 서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복음은 서진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죠. 그리고 미국이 복음화가 돼서
그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복음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파키스탄의 그 박지훈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파키스탄이 여기 있잖아요. 인도 옆에 있잖아요. 여기로 선교를 막 넘어온 사람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6.25 때 인해 전술 당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선교도 인해 전술이요. 막 인해 전술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중동 무슬림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결국 중국의 이 인해 전술을 통하여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앞으로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누군지 아세요? 북한의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해. 우리는 너무 물질에 물들었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요, 오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한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가 북한 교회의 남은 자들을 도와줘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는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 고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 교회의 재건과 통일한국, 탈북자 돕는 일,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EU가, 유럽연합이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제 재정 악화로 인해서 막 해체되고 붕괴될 판이었죠. 근데 그 그리스나 스페인이 재정 악화로 EU 연합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의 통일 시너지 효과가 유럽연합 전체를 달렸어요. 근데 이 독일 통일에 앞장섰던 게 뭐냐면 서독의 교회였어요.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이뤄서 통일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희생도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복잡한 사회 문제도 있었고 양극화도 있었고. 그런데 그 독일의 이 통일 효과가 유럽 전체를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하니까 정당이 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일 대박 맞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엄청난 세금을 내셔야 될 거예요. 통일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두신 분들 군대 보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그냥 2년 대충 하면 뭐 2년 대충 하면 오면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군대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부대에 잠수함 넘어왔어요. 무장공비랑 한 달 넘게 전투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그냥 근심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서해대전, 연평도 사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파편 맞고 총탄 맞고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통일이 되면 이 시너지 효과는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살려버려요. 통일은 정말 대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 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완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좀 줄여간다 하더라도 자가용 타던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통일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손이 살고 우리 손주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초일국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평화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환난 근심 풍파이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의 아픔이 너의 실패가 남에게 복이 되는 풍성함을 줄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북한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고 북한 교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난 풍파 또 인생의 무거운 짐 시험 있고 질병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증인 삼으리라,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너를 쓰리라 하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실패했어? 넌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을 고난과 실패를 주시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요
결국 나를 회복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었고, 북한 교회의 실패가 남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실패하게 하셨고 북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영혼들을 살며 북한의 남은 자를 살릴 때 그 영혼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섬사하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북한교에서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 한 청년이 고향에 전화를 했다가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굶어만 죽던 우리 형제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추위에 얼어 죽기 시작했다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소녀의 아픔,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북한교의 실패,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희생했다며, 우리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북한교의 성도들을 살리고 탈북자들을 돕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빠진 저들, 내 마음에 오랬을 때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3만 명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약에 남겠다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구약에 남아 믿음을 지키며 60년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고 그 성도들은 주의와 굶주림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도를 당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참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정금같이 단련되는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복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북한 교회를 증언하고 그 남은 자들을 도와주며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백투더 예루살렘 세계 순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